설교를 듣기 전에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수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로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 영상 지금 듣고 계신다면 아마도 제가 한국에서 지금 수술 받고 또 치료 중에 있을 텐데요. 직접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만 설교를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라도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쉼을, 평안함을 누리신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로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쉼과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같이 보았던 우리 오늘 말씀의 본문을 두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예전에 한 그 청소년 친구하고 대화를 나눈 중에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곳이 어디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좀 장난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볼 일이 너무 급해서 허겁지겁 팍 찾아 들어간 그 화장실 안이 제일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제일 불편한 곳은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정말 급해서 허겁지겁 막 화장실을 찾아갔는데 마침 화장실에 누가 있어서 들어갈 수 없는 그 화장실 앞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자리라고 말을 하더군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편한 그 장소, 곳, 뭐 이런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편한 곳이 어딜까 좀 생각을 해보니 아마도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집, 자기 방 이런 곳이 아마도 가장 편안하게 느껴지는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곧 봄이 올 텐데 날씨도 따뜻해지고 또 햇볕도 더 좋아지면 산이며 들이며 이렇게 야외로 나가고 놀러 가고 싶어집니다. 또 곧 스프링 브레이크가 또 올 텐데 가족들끼리 또 여행을 갈 수도 있겠죠. 어디 야외로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행을 다녀오면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며칠이고 좋은 여행지를 갔다가 돌아오면 집에 들었을 때 한결같이 가족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도 집이 세상에서 제일 편하다. 집이 정말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아무리 여행지가 좋아도 또 여행지에서 또 찾아갔던 장소들, 숙소들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 집만큼 편한 곳이 없다라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집이 아마도 그런 곳이 될 텐데요. 가장 편안한 곳. 남의 집이 더 편하다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왜 집이 가장 편할까요? 내 집이어서 내 소유에서 제일 편할까요? 오래 살았던 곳이어서 편할까요? 아니면 넓고 크고 좋은 집이어서 편안할까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저는 이런 기준에는 별로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집은 제 소유도 아니고 그렇게 아주 오래 산 집도 아닙니다. 그렇게 넓고 크고 편안하고 그렇게 좋은 집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 역시도 집에 있으면 한없이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제 소유의 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 집처럼 편안하게 지내고요. 아주 오래 살았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남들에 비하면 그렇게 좋은 집 아니어도 집에만 있으면 이렇게 한없이 편안해집니다. 이유가 뭘까라는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요. 제가 겪었던 일화를 좀 전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쯤 되었을 때 같은데요. 아마 방학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제가 동생이 둘인데 동생이 마치 동생 둘이 다 집에 없었어요. 친척 집에 갔는지 놀러 갔는지. 그래서 낮에 이제 엄마랑 둘이만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아직 엄마랑 같이 이제 놀잖아요. 엄마랑 이렇게 놀던 중에 갑자기 이제 놀던 중에 편안하니까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낮잠이 이렇게 들었어요. 한동안 이렇게 푹 잘 자고 일어났는데 눈을 딱 떴는데 엄마가 이제 없는 거예요. 아마 이제 잠든 저를 두고 어딘가를 이제 나가신 것 같아요. 눈을 딱 떴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갑자기 너무 불편한 겁니다. 제가 어제도 잤고 그제도 잤고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편안했던 집인데 너무나도 불편하고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불안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고개를 두리번 하다가 찾을 수 없는 엄마를 목 놓아 울며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 울면서 말이죠.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편안했던 집이 그렇게 무서운 공간으로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이 왜 편할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내 소유이건 아니건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건 그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이건 상관없이 내가 집이 정말 편안하고 좋았던 이유는 엄마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편안한 곳이었구나. 집이 좋아서가 아니라 엄마가 있는 곳, 내 부모님이 있는 곳, 내 자녀가 있는 곳, 나랑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편안한 곳이었구나. 그렇게 보면 집이라는 곳은 그냥 어떤 건물의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집이라는 공간인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도, 시편의 말씀도 집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뭐 그 당시로 보면 성전의 개념일 것이고, 지금으로 보면 교회라는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적인 개념일 수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집에 대한 이야기가, 또 노래가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예배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예배당이라는 장소에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시편에서 찾았는데요. 시편은 성경 전체에서 보면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우리가 잠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이 시편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시편은 다 아시는 대로 찬양을 담은, 노래를 담은 책입니다.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운율이 있습니다. 시편은 한 편 한 편 사실은 다 노래와 같은 한 곡 한 곡의 노래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노래라면 그 곡마다 다 주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도 마찬가지로 주제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집에 대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에 대한 주제인데, 특별히 오늘 읽은 이 시편 84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명절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성전으로 올라가며 불렀던 노래, 찬양의 한 곡입니다. 한 절 한 절, 한 마디 한 마디가 모두 예배드리러 가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들의 마음,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구절 구절마다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이 예배당, 흔히 교회를 오늘 우리 시편에서는 주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노래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 시편은 어떤 자세한 해석이 없더라도 그냥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을 느낄 수 있고 감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의 이 번역이 어떻게 보면 조금 딱딱해서 제가 조금 다른 번역본들을 좀 참고해서 한 번 더 번역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님이시여,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 정원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온 몸과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되오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시온으로 향하는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메마른 골짜기를 눈물로 지나갈 때 샘물이 솟아나 목을 축이며 가을비도 그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또 얻어 시온으로 올라가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직접 기름을 부어 복을 주신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집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도 훨씬 더 좋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좋은 집입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기쁘고 평안한 집입니까? 아마도 이 시인의 이 마음이, 이 노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한 절을 꼽으라면 아마도 10절이 아닐까 싶은데요. 10절에 오늘 성경에 보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너무나도 아름다운 구절이고 너무나도 감격적인 구절입니다. 저도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 다른 사람들도 많이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사로 담은 찬양도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죠.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뭐 이런 찬양입니다.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끝까지 부르려고 하니까 좀 힘드네요. 여러분들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시편에서 시인이 노래하는 이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기에 이렇게 좋은 걸까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과연 어떤 예배이기에 우리는 이렇게 좋은 걸까요? 몇 가지만 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토대로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곳이기에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예수님께서도 역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은 모두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 처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보고 그 장사하는 장사대를 뒤집으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결코 인간의 탐욕을 위한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어야 하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여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찬양도 모든 예배의 순서가 사실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오베잉하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가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의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이며 하나님의 집입니다. 4절에 보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4절 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참된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됩니다. 늘 시온의 대로와 같은 그 길을 걷는 복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6절 7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또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심지어 눈물 골짜기와 같은 그런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힘겨운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집을 찾는 자, 예배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목마른 자에게 샘물이 되어 주십니다. 마른 대지에 이른 비와 같은 은혜를 주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눈물 골짜기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남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알아주지도 못하는 그 눈물들, 그 슬픔들, 그 해결책을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찾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그 눈물이 거두어지고 슬픔이 거두어지고 모든 그 슬픔과 눈물이 기쁨과 노래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소망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집입니다. 10절 우리가 아까 전에도 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는 시인에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부귀와 영화도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의 첫날을, 그 부귀와 영화를 첫날을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를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더 사모된다고 지금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집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간단하면서도 가장 본질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알고 있는 그 진리를 담고 있는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1절이라고 할 수 있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어찌 그리 주의 집이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주의 집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노래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사모하지 않을 수 없고, 사모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주의 성전, 주의 집, 하나님의 집이며 예배의 자리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가고 싶은 천국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어떤 자리입니까? 방금 우리가 노래한 대로,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에서 볼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면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자리가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곳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집,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 영원한 삶을 누리는 자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참된 생명에, 어떤 그런 구원에, 어떤 그런 이 참된 평안의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공연에서 교회가 좀 커서 예배당에서 공연도 하곤 했었습니다. 가족들하고 함께 참석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딸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였어요. 하루 종일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있다가 저녁 시간이었는데 피곤했는지 공연이 시작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갖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잠이 들기는 했는데 이제 뭐 의자가 어디 뭐 몸을 뉘기가 이제 어렵잖아요. 이제 이 녀석이 제 어깨를 이제 베개 삼아 누워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음악 소리가 뭐 엄청 컸는데도 뭐 완전히 그냥 뭐 잠에 골아 떨어져가지고 깰 줄 모르고 어깨에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여기 때 그 공연의 이 레퍼토리 중에 출연했던 가수 한 명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영어로 된 곡이죠. 찬양이기도 한 You Raise Me Up이라는 이 노래였습니다.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를 이렇게 탁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이 대목이 반복됩니다.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라는 부분이 반복이 돼요. 당신의 어깨 위에 있을 때 나는 강합니다 라는 내용이죠. 가사를 보다가 제 어깨 위에 이렇게 머리를 대고 있는 딸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가사가 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I am comfort when I am on your shoulder. 나는 당신의 어깨 위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합니다. 제가 이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가사의 내용, 그때 그 시간에 이 순간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딸을 생각해 보다가 가사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I am alive when I am in your house. I am alive when I am in your house. When I am in your house, I am alive. 내가 당신의 집에 있을 때 살아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집에 있을 때 살아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쉼을 얻으세요?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데 언제 쉬세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쉼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엔크리스토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살아있음을 주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기독교가 전하는 가장 놀라운 신비 중에 하나는 다른 종교와 그러니까 다른 아주 신비한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집 안에 들어가 그 안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함께 사는 그 기쁨을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사는 한 집안에서의 어떤 그런 삶의 교제가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종국에는 천국에 가겠지만 사실 천국이라는 그 의미는 예수와 함께 먹고 사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집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혹은 내가 예수님이 사는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렇다면 예수가 있는 곳이 모두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집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집이 되고 우리가 사는 집이 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가 없다면, 그러나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이곳이 그 어떤 곳이든지 예수가 없는 집, 하나님이 없는 집이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편을 노래하는 이 시인의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성전을 떠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이 시편은 표제에 달린 대로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고라 자손은 사실 다윗 왕 때 다윗이 세웠던 성전의 찬양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 하나님의 집이었던 궁전, 성전을 떠나 멀리 도망가 있을 때 그와 함께 따랐던 고라 자손 중에 누군가가 쓴 시편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에서 떠나 있는 시인은 그 집을 그리워하며 또 혹시 쇠약해져 있는 상황이 됩니다. 마음과 육체가 모두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애타게 찾고 있는 겁니다.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없었던 그 자리, 엄마가 없었던 그 집이 몹시 불편하고 몹시 힘이 들고 불안했던 것처럼 같이 계신 줄 알았는데 만약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면 우리는 불안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있지 않다는 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닫으면 그때가 정말 삶에서 불안하고 힘들고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어떤 힘든 상황, 어떤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라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며 절대로 불안하지 않으며 절대로 힘들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부르짖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라의 자손이 성전을 떠나 그 타지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 성전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사모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확신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찾고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없는 사람 되지 않고 예수 있는 사람, 예수가 멀리 떠나 있는 삶이 아닌 예수가 늘 함께하고 있는 그 삶을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 일상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이며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몸은 지금 잠시 떠나 있지만 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며 여러분들의 일상의 모든 삶이 천국이 되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제가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 함께하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장막에서 사는 그 한날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 사는 첫날보다 더 좋고 평안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 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어떤 삶의 자리이든지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나님의 지배 자리, 예수와 함께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잠시 몸이 떨어져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그리워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전할 때 주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어떤 삶의 자리도 늘 쉼의 자리, 평안의 자리,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와 같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며 놀라우시며 풍성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주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수님을 늘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집으로 예수님의 집으로 또 예배하는 자리가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림을 믿고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